요한일서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그 이유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때문에 이런 까닭에 1인 이유로 편지를 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 오늘 25절까지 하는데 사실을 좀 거기에 있는 것까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이유,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첫 번째, 사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사귐 안에서 사귐으로 사귈 때 교회 공동체의 기쁨, 서로 사귐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쓴 거고,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악한 자 사탄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 해결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왕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 되고, 또 온전한 통치 안에 그분의 사랑을 배워가며 실제로 예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이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했던 내용을 먼저 읽은 다음에 17절까지 읽은 다음에 18절부터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니죠. 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토요일에 15절에 17절까지.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 아버지를 또한 사랑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 는 세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시대로 행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나 사랑, 곧 사귐을 직접 하지 않고 지시대로 행하지 않으면 존재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욕망도 사라진다.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영원한 부활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진짜로 살게 되는 것. 지금이 가짜는 아닙니다.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지만 땅에서 아직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유혹에 흔들린다는 것이지 불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스카테호라라고 이렇게 헬라어인데 히브리어 야마임 베아하리트라는 이 다니엘서 10장 14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인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두 번째 오실 때까지를 의미하며 특정 시간을 보다는 특정 기간의 특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을 사는 오늘 하루만 삽시다 하는 게 마지막 날을 사는 그런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 안티크리스토스, 영어로 안티크라시트라고 앞에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이 적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적대자가 있었고 그래서 적대자가 이미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어. 적대자가 지금 편지를 쓸 때 나타난 거예요. 이미 활동하고 왔던 상황들이. 거짓 교사라는 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거짓 교사라는 이 두 단어가 두 번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사도 요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4번, 요한 2서에 1번, 이렇게 5번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이미 들었다. 여기서 아코라는 단어를 한번에도 했습니다. 여기는 동사인데 직설법 단순 과거 능동태이다. 그래서 이미 과거부터 들어서 배우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그렇게 배워온 것이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서 이 현상을 바로 보고 있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심으로 모든 일들은 항상 예수의 적대자가 이미 존재하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의 적대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영원한 것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도 나도 그리스도의 적대자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개곤하심이라는 이 생기다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발생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 이걸 말한 겁니다. 활동하고 없어진 거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에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자칭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적대자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니 마지막 때면 좀 이렇게 있지 2000년이 넘어가지고 2000년이 가까운데 마지막 때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1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버릴 이것을 태워버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멈추고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갔지만 그들은 우리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가다라는 것은 엑세르코마이라는 헬라어 밖으로 나가버렸다. 사라지다. 이것도 직설법 단순 과거는 이미 과거에 공동체를 떠났고 지금은 이 교회에 없다. 공동체에 없고 또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드러나다, 명백하게 드러나다라는 파네로라는 단어인데 가정법 단순 과거 예견된 것이 어느 과거 시점부터 실제로 일어나서 현재에도 그렇게 됐다라고 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나타나면은 떠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이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견된 일이었고 또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교회라는 찬양을 부른 후 기도했어요. 나에게 예수에게 나란 그리고 또 교회란 나에게 교회란 무엇일까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만 주인된 이 교회입니다. 예수께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속한 자. 그런데 이 속해 있는 것처럼 있다가 떠나버렸습니다. 생각을 잘못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당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안에 들어왔다가 간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요. 갑자기 종교를 바꿨다고 그래가지고 나 오늘부터 교회 가기로 했어. 오늘부터 교회 믿기로 했어. 그건 많아요. 교회는 믿음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교회당 가는 거는 종교를 바꾼 게 아니에요. 개종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만 그런 거예요. 이 나름만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간 이유는 원래부터 속해 있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논쟁들이 많습니다. 논쟁들.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은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는 것. 예수를 믿는 척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 요구를 들어주고 내 애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하나님, 예수님. 이건 뭐죠? 종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떠났다. 스스로. 그래서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확인하고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 여러분의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믿게 해주셔서 걸작본 만들어준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지 여러분이 믿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믿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어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서 그런 것이 그거는 종교일 뿐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적겠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어디다 살았습니까? 분명하십니까? 요 예수가 주인이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분명하십니까?
오직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날 줄은 분명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에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꼭 사귐이 있어야 그러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 죄책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신 그 피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자 그러면 나무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동교로 남아있다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동그라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불러 교회에 다닌다고 개종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교회와 함께 한다고 하여 기독교인이라고 하랍니다. 그리고 교회당이란 성전에 나와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헌금 11조하면 교인이라고 합니다. 좋은 겁니다. 안 않길 바랍니다. 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나에게 화를 냅니다. 나에게 화를 내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께 화내시고 성경을 펴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자들과 대조하여 진짜 생명 있는 지체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받았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받다란 단어 자체에 2인칭이 들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버린 자를 중심으로 지금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가족이 된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겁니다라는 것이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실까 예수님이실까 굉장히 논쟁도 많고 신학자들이 다투기도 하고 그러한 그런데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거룩하신 분, 거룩하게 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그는 거룩하신 분, 또 거룩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된 사람,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쪽에도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 거룩하신 분 또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줄 성령.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 16장 13절 찍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분이 누구실까? 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지칭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면은 사도 요한은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안에서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아들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름부 바로 성령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외적인 실제 행위, 구약에서 특정 인물, 곧 왕이나 대제사장, 예언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증표하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히브리서 할 때 구체적으로 인용까지 해서 성경 구약의 구약을 보면서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그리스 말하는 것.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 성령님께 알려주고, 성령은 자의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아버지에서 자의로 무엇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래서 동일하게 이 역할의 순서를 또한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뭐 기름 부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크리오란 기름 붓다, 기름 바르다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명인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으로, 그리고 모든 진리의 스승으로 보내주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부었다, 택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받다, 에코라는 손에 가지고 소유하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도 하고 여기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설변경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을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있다 없다 얘기하시나, 이런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알다, 여기도 에이도라는 단어. 그래서 어떤 지식을 경험적으로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이해하고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그 이상으로, 그래서 직설법 완료 능동태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알고 싶죠. 그러면은 또 여러분 또 무엇인가 조금 여러분 찾고 또 깨달았으면 막, 와, 나는 대단한 것 같잖아. 모든 진리는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깨우친다는 것은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건 종교일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를 깨우친다는 것은 더듬어 찾는다는 것, 찾아서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은 어둠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좀 깨달았다고 아는 것처럼 우월하고 합시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자.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모르는 것을 새로 가르쳐 주려고 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서신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막 새로운 것을 막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다 가르쳐 준 것들을 되새김해 주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기준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이 진짜입니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종교적인 가치관, 철학, 윤리나 도덕적인 것, 이걸 끄집어 들고 와서 여러분이 행해왔습니다. 좋다고 옳다고 만족하고 그렇게 배워서. 그러나 그것들은 틀렸다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틀렸습니다. 짭니다. 100%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검은색이고 예수님만 흰색이 인정이 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진리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만 나오고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의 것은 모두가 맞습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하나하나 진리로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성령께 배우십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육체로 죽으셨고 무덤에 4일 만에 대피조물인 육체로 부활한 사실과 승천한 사실이 실제해야 되는. 자, 그렇다면 누구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직접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정보가 아닙니다. 처음 1장에 편지를 소개할 때 생명, 원한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이 땅에 왔는데 보고 만지고 다 느끼고 경험되어진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사귐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리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와 직접 지금 사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살리신 분이 맞는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사도들이 다 동일한 내용을 써쓴 겁니다.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직접 사귐을 갖고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은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사귐은 실체입니다. 신격 대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가? 듣고 그대로 행하는가? 듣고 그대로 말하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 교회의 성령께서 지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나 예수 시인했는데 이 정도로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교리에 동의했다고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에 있는지,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귐에 있는지, 직접 그러면 그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이 지시대로 행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게 세계명 아니냐라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버지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시는 하나님만일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시라는 하나님은 없을까? 그런 뭔가 뻥치고 있자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거는 사도 요한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것이고, 또한 이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서 또 가서 목회를 했었으니까 바울로부터 들었고, 사도 요한으로 들었던 것, 또 베드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죠. 처음부터 들었던 그 사실, 바로 1장 1절에서부터 이 관계, 이것이 전부라는 것. 그리고 지금 성령이 기름 부으시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끝났고 그 피 속에서 있는 사실, 처음부터 들었던 이걸 교회, 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나음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 살려내셨다. 이것은 직역하면 이것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다. 곧 영원한 생명. 이게 직역입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뭐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내 인생의 문제는 뭐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가 해를 볼까봐, 손해볼까봐, 안 될까봐 불안과 근심, 걱정에 있다면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더 인생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불안, 우울함에 인생 문제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그 인생 문제 더 하나 생겼다면 그 예수는 누구일까? 여러분에게 예수, 나에게 예수란, 예수에게 나란, 한번 해보시라. 단순히 천국 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그리스도 완전한 통치자이신 주인 되심, 또 직접 사랑의 관계와 질서, 사귐이 인생 문제가 해결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아직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거듭나게 하실러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과 인생의 문제 해결됐다면은 이제 예수님과 사귐에서 그 사랑의 실현이 성령에 의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